안녕하세요. 10월 5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11장 14절부터 2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요압이 그 성을 살펴 용사들이 있는 것을 아는 그곳에 우리아를 두니 그 성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과 더불어 싸울 때에 다윗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엎드러지고 햇사람 우리아도 죽으니라. 요압이 사람을 보내 그 전쟁의 모든 일을 다윗에게 보고할세 그 전령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전쟁의 모든 일을 내가 왕께 보고하기를 마친 후에 혹시 왕이 노하여 내게 말씀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에 그처럼 가까이 가서 싸웠느냐 그들이 성 위에서 쏠 줄을 알지 못하였느냐 여룻베셋의 아들 아비멜렉을 쳐 죽인 자가 누구냐 여인 하나가 성에서 맷돌 윗짝을 그 위에 던지매 그가 데베스에서 죽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성에 가까이 갔더냐 하시거든 네가 말하기를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라. 전령이 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요압이 그를 보낸 모든 일을 다윗에게 아뢰어 이르되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우세하여 우리를 향하여 들로 나오므로 우리가 그들을 쳐서 성문 어귀까지 미쳤더니 활 쏘는 자들이 성 위에서 왕의 부하들을 향하여 쏘매 왕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죽고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니 다윗이 전령에게 이르되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 함락시키라 하여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하니라.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우니라.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아멘.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난 뒤에 그 죄를 덮기 위해서 우리아를 부릅니다. 그리고 마치 이제 앞으로 태어날 이 아기가 우리아의 자식인 것처럼 꾸미기 위해서 우리아를 그 집에 보내서 아내와 잠자리를 하게 하려고 계획을 세웠죠. 그러나 우리아가 그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끝까지 또 다시 한번 시도했는데 우리아가 하지 않으니까 다윗이 다른 계획을 세웁니다. 두 번째 계획은 첫 번째 계획보다 조금 더 무섭고 끔찍합니다. 우리아를 죽이기로 한 것이거든요. 우리아를 어떻게 죽여야 할지도 계획을 다 세웁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담은 것을 요압에게 알리죠. 요압을 통해서 전쟁터에서 죽게 하려고 하였으니까요. 우리아를 죽일 그 계획을 담은 편지를 우리아의 손에 들려서 요압에게 보냅니다. 사람이 이렇게 참 잔인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생각하기를 다윗은 좀 다른 사람이잖아요. 다윗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고 그렇게 할 수 없는 사람인 것 같고 다윗은 그의 인생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 것을 경험한 사람이고 위기의 때에 어려움의 때에 하나님 의지하였던 사람인데 이제 그가 죄를 범하고 그 죄를 덮기 위해서 또 다른 더 큰 죄를 짓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요압을 통해서 죽이려는 계획은 이것이었습니다. 전쟁터에서 가장 맹렬한 싸움에 맨 앞장서서 우리아를 서게 하고 열심히 싸우지 말고 너희를 뒤로 더 빠져라. 그리고 우리아를 죽여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게 정말 왕이 해야 할 명령입니까? 그렇지 않죠. 근데 이 명령을 들은 요압은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요압은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까요? 다윗이 폭군이기 때문에 그의 명령을 거절하면 그가 어떤 불이익을 당하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아니면 이 요압도 어느 정도 이 다윗 왕궁에서 일어난 이 일들에 대한 소문을 들었던 것일까요? 만약에 그렇다면 요압도 이 다윗이 죄를 범하는 데에 협력하는 사람이 되어버린 거죠. 그런데 이 왕에게 무엇인가 협력하였고 나름 왕의 약점을 그렇게 알게 된 이 요압은 다윗은 이 문제를 해결한다 하여도 요압이 아마 문제로 남아버릴지도 모릅니다. 근데 어쨌거나 다윗이 계획한 대로 우리아가 이 전쟁터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죽임을 당한 것이죠. 근데 이 일을 요압이 전령을 통해서 다윗에게 보고하고 이러이러하게 다 이야기하고 왕이 너희들 어찌 그렇게 어리석게 전쟁에서 죽냐 이렇게 피해를 당하냐 라고 화를 내시면
햇사람 우리야도 죽었다고 그렇게 말하라 라고 요압이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명령하죠. 그러니까 요압도 다윗의 의중이 무엇인지 이미 꿰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왕에게 가서 이 전령이 고합니다. 그들이 우리보다 셌고 우리를 향해서 나오는데 우리가 싸웠고 그들이 밀려 들어가서 추격해 들어갔는데 성 앞에서 다 가까이 다가갔더니 그들이 위에서 활을 쏘아 이렇게 죽었습니다 라고 말하고 왕이 화를 내기도 전에 이 전령은 햇사람 우리야도 죽었습니다 라고 보고하죠. 그랬더니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압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라고.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라고요. 이 전쟁터에 있는 장수들은 이 패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더더군다나 잘못된 작전 혹은 큰 실수, 오판으로 인하여 온 이 패배는 더 책임이 크죠. 그런데 요압을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다윗도 니네 어떻게 이렇게 바보같이 그렇게 싸우냐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괜찮다고 말해주는 거죠. 그러면서 다윗은 거기 한마디를 덧붙입니다. 야, 칼이 사람을 가려서 죽이냐?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다 삼킨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 성을 향해서 더욱 힘써 싸워서 성을 함락시키라고 명령하죠. 그리고 우리야를 죽인 것에 대해선 이렇게 끝나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야의 아내는 그 남편이 죽었다는 것을 듣고 울고 장례를 치르고 그 장례의 기간이 끝나자 다윗은 이 밧세바를 궁으로 들이고 그의 아내로 삼고 자식을 낳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다 하고 오늘 본문이 끝나죠. 다윗은 생각했을 겁니다. 야, 이만한 계획이 없다고요. 죄를 덮으려고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죄를 덮으려고 죄를 지으면 앞서 지은 죄보다 더 커야 앞의 죄가 덮어집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다윗은 회개할 기회를 놓치고 죄를 덮으려고만 하였습니다. 처음엔 조금 쉽게 아무도 피해를 보지 않는 계획을 세웠는데 그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사람을 죽이는 계획을 세우고 그 일을 실행하여서 죄를 덮어버립니다. 그런데 이 죄를 덮을 때 이 죄의 협력자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사람에게는 이 죄를 덮었다는 것 때문에 다 됐어, 내 계획대로 다 되었어 그렇게 하고 끝나는 것 같을지라도 죄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것이 그렇지 않냐면 그 죄가 우리를 송사하거든요. 우리를 고발하거든요.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를 고발하고 우리의 양심을 향해서도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이 죄를 지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이 어두움이 다윗을 향해서 끊임없이 이야기할 겁니다. 그리고 그를 향해서 너는 내 말을 들어야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할 것이죠. 마치 이 죄를 지었고 이 죄가 죄를 덮을 수 있도록 모든 것이 협력한 것 같으나 그것은 협력한 것이 아니라 다윗을 오히려 사로잡는 것이 되어 버렸을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로 죄를 덮으려고 하는, 그러나 죄로 죄를 덮을 때 두 번째 짓는 죄는 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앞서 지은 죄를 얼른 덮는 좋은 계획이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이 다윗도 요압을 향해서 이야기하죠.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괜찮다라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오늘 본문 마지막에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다라고 하나님은 다윗을 향해서 그의 악함을 이야기하시는 거죠. 다윗은 자신이 악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죄를 지을 때 죄로 죄를 덮는 그런 어리석음, 죄로 죄를 덮으려 할 때 이것은 괜찮다, 좋은 계획이다라고 그런 마음의 소리가 들릴 것이죠. 그리고 그 일이 이루어졌을 때 안도할 겁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를 사로잡아 가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결과가 악하게 다 끝나버렸지만 다윗은 악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잖아요. 다 괜찮다고,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고. 죄를 지으면 돌이켜야 합니다. 죄를 지으면 회개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으려 해야 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함이 우리에게 여전하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깨어서 이 죄와 싸워야 하는 것이죠. 틈을 보이면 순식간에 그 틈으로 모든 것이 밀고 들어옵니다. 죄는 결코 우리의 강한 부분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가장 연약한 부분을 공격하죠. 그리고 처음부터 죽일 듯이 공격하지 않습니다. 처음에 그냥 콕 찌르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반응하면 왜 그래 하지마 라고 한다면 아니야 아무 일도 아니야 그냥 닿았을 뿐이야 라고 이야기하지만 점점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고 무감각해질 때 죄는 거기에 큰 구멍을 내고 결국에 무너뜨리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죄는 그냥 사소한 것이라고, 죄 짓고 그냥 잘못했다고 회개하면 되지 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회개에 대한 오해입니다. 이제 앞으로 다윗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그 부분들이 나올 때 또 한번 다루고 같이 기도할 텐데, 오늘은 죄를 덮으려고 하는 그런 유혹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주의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결코 죄라고 생각하지 않고 좋은 계획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속임인 것이죠. 내가 볼 땐 이 일은 아무것도 아니야, 괜찮아. 그러나 그 일이 행해졌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죄를 덮으려고 하는 사람 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죄로 덮으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죄를 죄로 덮으려고 하면서 그것이 좋은 계획이지 또다시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고 속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계획을 행했고 그 계획대로 잘 되어져서 이 죄가 덮어졌구나, 아무 일도 아니다, 염려하지 마라, 이 일은 괜찮다 라고 생각하는 그 속임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행했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임을 우리로 알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그런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주님 앞에 엎드리고 주님 앞에 돌이키는 그 마음을 빨리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죄는 우리 앞에 와 있고 우리를 두드리고 우리를 향하여서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을 조금씩 틈을 보고 있는데, 하나님, 그 죄에 대하여 틈을 주지 않고 틈을 보이지 않고 죄가 우리 앞에 와 있으나 그 죄에 넘어지지 않는, 그 죄에게 내 모든 것을 내어주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